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인생과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 목마른 인생과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의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로마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남쪽이 이제 유대고, 그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고, 북쪽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구약 시대 때 그 12지파 개념은 다 없어진 거예요. 로마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행정구역,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중간에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유대 나라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우리 남북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그 과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거든요.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중심으로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으로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종교가 달라졌어요. 유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참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섬겼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라졌고, 종교적으로 갈라졌고, 또 중요한 갈라짐은 무엇이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나라에 포로 잡혀갔어요. 전부 그 유대 민족들을 다 잡아가버리고, 아수르 민족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살게 되면서 혼혈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혈통은 이제 이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도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데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다 그대로 기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민족들이 또 이 사마리아 민족들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이 상종을 아니하더라 하는 말이 이제 9절에 있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상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이제 교제하다라는 원어의 의미인데 이 더 1차적인 의미는 서로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물건을 함께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물그릇도 함께 하지 않고 뭐 나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원수 관계임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다가 사마리아 동네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이 팠다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대 날짜는 그 시간 변경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정부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6시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때가 6시라는 것은 이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 낮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조건 6시를 플러스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볕이 뜨거운 정오에 이제 목마르시고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는 때가 아니에요. 정오는. 그 여인들이 보통 유대 나라에서는 우물물을 기르는데 그 우물물을 기르는 시간은 저녁 때예요.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그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서늘할 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이 저녁 때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태양볕이 내리쬐이는 대낮에 한 사마리아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친절하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도 말을 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 좀 줄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예의 없게 또 매몰차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의 그 억양, 각 지역 방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양을 보고 또 옷차림을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확실한데 상종하지 않는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전 물 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물을 달라고 하셨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해하기에 좀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이 태양볕에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러 왔지? 그런데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이런 육신적인 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영적인 선물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인 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절하지 않고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우물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11절에 말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계속 예수님이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생수와 물은 다른 물임을 13절과 14절에서 밝히 증거를 하십니다. 이 물, 네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인데 이 샘물은 영적인 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영적인 생수인데 영적인 생수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이 물을 비유를 써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생수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데 이 영적인 생명은 마치 생수와 같다는 거예요. 생수. 생수가 뭐예요? 영어로는 living water고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생수, 오아시스도 있고 삼다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생수가 뭐냐면 소독도 안 하고 끓이지도 않고 뭔가 어떤 다른 손을 쓰지 않은 그 샘에서 솟아나온 그 살아있는 물 그 자체를 생수라는 거예요.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그 물을 생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생수로 하지 않고 정수기 물을 생수로 하지 않잖아요. 생수는 그 샘에서 분출되어서 나오는 그 물 그 자체를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생수, 영적인 생수는 이 육신적인 생수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육신적인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또 우리가 생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에게 경험되는 게 있잖아요. 첫째로는 뭐예요?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우리가 막 땀이 묻고 흙이 묻었을 때 샤워를 하면은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잖아요. 물은 이 더러운 걸 씻는 정화의 작용을 합니다. 또 저는 하루에 항상 일어나자마자 이제 밥을 먹고 항상 샤워를 하거든요.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왜냐하면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면 정신이 좀 맑아지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생수는 뭔가 시원케 해요. 더운 여름에 머리를 시원케 하고 좀 자고 일어나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이 시원해지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시원하게 하는 역사가 생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생수는 갈증을 해소합니다. 너무 목이 마른데 만족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한 이 가람이 가득한 그 갈증이 많은 그런 사람이 맛있는 생수를 주면은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생수는 참된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생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조난이 돼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가도 그 물만 있으면 며칠을 버틴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만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 열흘까지 산다고 하는데 생수,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물질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생수는 깨끗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참된 만족과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생수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생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날 물이 잘 팔리고 정수기 장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상징을 통해서 너희들이 육체적인 생수를 그렇게 사모하고 매일 기르러 오고 그렇게 마시길 원하듯이 너희들의 영혼도 목마르다. 영적인 갈함이 있다. 영적인 그러한 욕구가 있는데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 영적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생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생명, 그것이 생수예요. 그 영적 생명의 정체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목마른 인생과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임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목 많이 말라보셨어요? 진짜 목이 말라보셔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신병 교육대대에서 행군할 때 수통 하나로 40km 행군을 하는데 그 수통 한 병이 뭐 몇 시간 지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다른 전우들 거 좀 얻어먹고 했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다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저는 근데 땀이 많아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임 원사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나 때는 논에서 컵으로 물을 퍼먹었다. 뭐 그렇게라도 해갈해라. 그렇게 막 설명을 하시던데 그걸 먹을 수 있나요? 그냥 목마른 채로 그 행군을 마쳤는데 쓰러질 정도로 힘들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뇌리에 박힐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목마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이 마르면은 그 귀한, 그 흔한 생수도 너무 귀하고 그것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이제 행군할 때는 그냥 물을 가득 싸가지고 마음껏 마시면서 행복하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목마름을 경험하면은 이 물에 대한 귀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목마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짐승과 다를 게 없죠. 강아지를 키우면 물이랑 사료만 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 외에 더 높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찾기도 하고 고대로부터 많은 종교가 있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공허함인데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첫째로 추구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먹을 것, 마실 것, 좋은 집, 차, 세련된 옷, 세상에 좋은 이러한 물질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최신형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에 많이 자신의 삶을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상 나온다면 거기서 새벽부터 줄 서서 그렇게 그 스마트 기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명품을 사려고 줄 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물질이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로도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도 금방 실증 나요. 한 일주일 정도 그거 보면서 기뻐하겠죠. 하지만 일주일 지나면 실증 나요. 그리고 신제품 나오면 별로 좋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채우려고 채워도 채워지면 실증이 나고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원망불평이 나고 채워지면 실증,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불평. 그래서 물질로 절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무료하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인생의 어떤 뭔가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취미와 여가와 여러 가지 어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즐기기도 하고 여러 운동에 완전히 몰두하기도 하고 뭐 영화나 음악이나 여러 여행이나 여러 이러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신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날 마약이 많이 퍼뜨려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마약의 중독과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쾌락, 음란, 폭력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중독은 심해질수록 더 자신을 파괴할 뿐이에요.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들, 또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된 사람들, 그것을 계속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있대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것도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피워야 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모든 중독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쌓이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운동도 참으로 귀하지만은 모든 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중독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인기죠. 명예, 권력. 그래서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표와 지지율에 목말라 하고 연예인들은 팬과 여러 가지 자기를 지지하는 인기에 목말라 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심과 지지와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아이들부터 어린들까지. 그런데 이 모든 물질과 쾌락과 인기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이.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면 절망하고 인기가 높아지면 교만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모든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그런 영적인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모든 자비하심과 지식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참된 만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항상 영혼의 공고함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돈과 오락을 줘도 만족함이 없지만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느끼잖아요. 우리 인간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냐면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진정한 사랑에 안기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아가페,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거기서 완전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그 영혼의 뻥 뚫린 구멍을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아서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물질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명예 영광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채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허함과 목마름을 느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매일 물을 떠러 오는 것처럼 매일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많은 힘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 물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영적 생명의 정체는 무엇인가? 영적 생명의 정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위에 계십니까? 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와 생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사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죄 짓고 사는 것이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서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 앞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그 털끝만큼도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인간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의롭게 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 때 인간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왜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죄 지으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위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살 때에 참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안아주시겠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참된 평강과 행복을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에 그랬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항상 담대합니다.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항상 평강하고 담대하고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그 의롭게 사는 정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사랑에 있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의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영혼이 왜 불만족하냐면 의가 없어서 그래요. 의가 없어서. 내 속에 온통 죄와 여러 가지 불완전함과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영혼이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의를 찾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목마른데 왜 목마른지 모르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찾고 쾌락을 찾고 명예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가지고는 절대 만족 없습니다. 그 영혼의 의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 의와 생명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저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 매주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을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붙잡으니 주여 나에게 의로운 마음과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라 말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구하지 않냐면 예수님은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에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인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크게 해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셨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사하여졌다.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나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 죽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어가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죽어서 죄에 대해 반응할 수 없는 존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참된 성도의 길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 더 이상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법적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고 실질적으로도 죄에 대해 죽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길이에요.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은 죄에 대해 죽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 사는 길이에요. 의에 대해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며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요절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고 사셨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11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영혼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삶, 그 거룩한 삶, 거기에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 죄 대신 죽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예수님이 사신 것은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심이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수예요. 그게 생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에 대해 죽지 못하고 의에 대해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많이 채워보십시오.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참된 행복은 의로운 삶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넘치게 흐르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죄 씻음의 은혜가 있고 영원히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고 영원히 소생하고 영원히 막 살아 역동하는 역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뭔가 환난 가운데 공고 가운데 그 이길 능력이 생기고 뭔가 계속적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생명이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신비한 것인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유기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능력,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이 계속적으로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힘. 근데 진정한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영적 생명의 정체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우리 속에서 영혼에서 넘치면 신기하게 죄에 대하여 죽어져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전에 사랑했던 그 세속적인 악함과 즐거움들이 이제는 너무 미워지고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라져요. 그럼 마음이 들어요. 놀라운 역사이죠. 누구에게 이런 생수를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의 정체, 구원의 은혜의 정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정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정체, 십자가와 부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처럼 거절하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예요? 안 구해요. 문제는 뭐예요? 몰라요. 생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쾌락, 명예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다 귀결돼요. 전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물질, 쾌락, 명예, 물질, 쾌락, 명예.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수를 구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영혼을 참되게 살아있게 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 감동돼서 처음에는 배척했던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물동이를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구할 수 있냐면 진리를 듣고 진리를 읽고 진리를 계속적으로 듣고 그걸 배우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죄와 선물에 대해 알아가고 영생에 대해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샘물이 막 잘 안 솟아오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죄에 대해 살아있으면 생수가 끝이진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끝이진 않는데 콸콸콸콸 안 나와요.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에 대해 살 힘이 없으니까 겨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구하고 믿는 자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참된 이 놀라운 생명과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하여 죽어지고 의에 대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는 은혜예요.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지 우리가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이야기가 또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모든 자에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들 구해서 이 생수의 정체를 받아서 하나님과 의에 대해 살아있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